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행복한, 끊임없이 좋은 날들이 계속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승합차가 달리면 경찰이 무조건 잡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전용 차선은 6명 이상 타고 있어야 전용 차선 탈 수 있는 거잖아요. 6명 이하면 6만 원 벌금에 벌점 30점이에요. 그런데 6명 이상 됐어도 주소지가 동일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에요. 그래서 벌금 10만 원이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잡으면 무조건 100% 위반이라는 거예요. 타지 마세요 고속도로. 주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인격도 높고 여러 면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 박해라고 하는 압력을 가해오니까 신앙을 독려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살자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결국 그는 붙잡혀서 사자밥이 되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명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이거는 로마 제국의 피해다,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구명운동을 해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부터 그 운동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는 저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선의 게 뭐겠어요? 자기 생명이죠. 자기 생명. 그러니 제발 제가 순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아름답게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순교의 자리든 그것이 어떤 자리든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때 비로소 그는 경외하는 자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아까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아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은 경외하는 척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왜 여호와 일에 복을 받지 못합니까? 아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운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여호와 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이삭을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최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근데 그걸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앞날을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감동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동으로 아브라함처럼 보여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물질의 복도,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5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길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질병에서 치료함을, 장수의 복을, 자손까지 복을 받고 번창하게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을 부모가 이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죠, 더. 그러나 아주 뺀질거리고 청개구리처럼 사는데 부모가 그 자식한테 뭘 해주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진실한 신자는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순종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교만도 불순종도 의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시하신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믿음 있는 삶이. 믿음은 순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로 재는 척도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그래서 이유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병원으로 꼽히는 미국의 텍사스 의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폐암 전문의 이진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을 치료한 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암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암을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암 전문의가 된 것입니다. 교수 자리가 보장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목받지도 못하고 미국보다 훨씬 보수가 적은 한국 국립암센터의 병원장을 맡아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미국이 훨씬 더 보수가 적고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 좋을 터인데 뭐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박사가 하는 얘기가, 인생은 하나의 역할극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이 달란트, 재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개척한 지 33년째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렀어요. 가시면 또 혼자만 안 가. 외롭다고 며칠 있다 또 누구 가. 며칠 있다 또 가. 그래서 보통 장례 한 번 나면 3건씩 나요. 33년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다 제가 시신 닦아드렸어요. 다 닦아드리고 머리 빗겨드리고 화장해드리고 그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의사들이 안 좋아해. 장의학과 나온 사람들이 자기네 밥줄인데 왜 목사님이 이걸 닦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얼굴만 닦아드리고 머리 빗겨드리고 그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제 동기들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안 보이면 뭐예요? 간 거예요. 간 거야. 제가 예언하긴 다 갑니다. 다 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다 가는 거예요. 순서가 좀 각기 다를 뿐이야. 그렇잖아요.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실 때 나를 내어드려서 기꺼이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나오죠. 누구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제7대 왕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애비보다 더 악해요. 더 악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 아합과 대결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바로 까마귀를 준비하셨고, 그 까마귀가 떡과 물을 갖다가 먹여 날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니네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치라 그랬더니 도망가잖아요,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도망갔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야,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는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이탈리아 반도에서 3일 만에 물고기에서 토해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엘리야만, 요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지었죠.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아니, 이 돈이 참 많이 들어갔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을 수 있었냐고 물었을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전에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후손에게 그 생전에 뿐만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이,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다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내가 그걸 못 믿지. 은행의 이자는 믿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쓰임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으로서 즐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주 기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막을 지을 때도 모세 앞에 자원에서 너무나 많이 가져오므로 이제 그만 그치라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다 갖다 기쁨으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탔다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미국을 대표하는 21명의 지성인 중에 15명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미국 판검사 변호사의 4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그의 대학의 거의 40, 50% 가까이가 유대인 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유대인이 움직이는 사회다. 그렇게 봐도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인 젠센 교수가 조사를 했어요. 유대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유럽인 다 조사를 했더니 IQ도 그렇고 다 대등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센 교수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돈이 좀 없어도, 내가 기술이 좀 부족해도, 내가 IQ가 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얼마든지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것입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할 때 내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6절 봐요. 16절 다시 읽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바치지 않고,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그리고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바치고 희생하려고 하면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잠깐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말라기 3장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11조 문제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도 뺀질거리고 정상적으로 안 하니까 성경에 딱 한 군데요. 시험해보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군데만 딱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신뢰를 잃을까요? 앞장서 희생하고 모험을 보여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교 후원이 많이 줄었을까요? 최상의 희생 모델이 되어야 할 선교사님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
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실망스러운 얘기가 들려도 헌신 마인드가 약해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자꾸 이런저런 교회가 어떻더라, 뭐 선교사님이 어떻더라, 뭐 목사가 어떻더라, 교회 중직자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요. 예배들이 다 확진자가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예배들이 다 확진자는 안 나와요. 뭐 하다 나오냐? 밥 먹다가 마스크 벗어놓고 막 성령님 이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진 걸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배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적이 없어요, 거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승용차 안에 4사람이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확진자였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1시간 차 같이 타고 다니는데 확진자가 아무도 없대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렇게 띄문띄문 왔는데 무슨 확진자가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희생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지만,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했거나 처음에는 진실하게 희생을 했지만 변질이 되면 하나님만 아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희생이 변함없도록 끊임없이 주는 삶을, 희생하는 삶을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이되어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꽉꽉 눌러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주는 자들이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읽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축복으로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예비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작게 보입니다. 왜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적은 문제라 할지라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가 잘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효자가 끝내는 망했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더니 망했더라,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대로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바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 나홀의 후손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홀은 아내 밀가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고 첩 르우마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2명의 이름이 아람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아람에도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싸우잖아요.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나홀의 막내 아들인 부두엘이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은 친족 관계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전쟁 났다 그러면 거기잖아요. 전쟁 났다 그러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람의 후손들에게 안 전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삶을,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게 아니라 내 소유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이 17절과 18절에 내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집합으로 나올 때도 있고 개체로 나올 때도 있는데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 내시는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문은 성문인데 고대는 성문이 중심지예요. 성문 차지하면 그 마을 정복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 마귀를 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그래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아니 후손만 잘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륙 33,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그렇게 살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게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죠. 1885년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부활절 때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언더우드 얘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어렸을 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헌금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헌금 시간에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늘 헌금을 안 드려. 그래서 너는 왜 헌금을 안 드리니? 그러니까 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헌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드립니다. 그 대신에 제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일평생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선생님이 감동이 되었어요. 돈을 주면서 이게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매주일 헌금을 동전으로 내라고. 그러더니 몇 주 지나는데 헌금을 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벌써 돈이 떨어졌냐? 아니요. 동전으로 아주 바꿔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까요. 자꾸 사탕 사 먹고 싶은 유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한꺼번에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게 언더우드예요. 그러고는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고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그를 바로 조선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선교하는데 본국 선교부에서 돈을 안 보내는 거예요. 선교비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언더우드가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 좋은 형 토니 언더우드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명을 했어요. 대박을 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부지 땅이라든지 다 그 형이 보낸 선교비로 다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정도까지 오셨습니까? 7분 응선 넘으셨습니까? 9분 응선 넘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신앙, 생명 걸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 또 정말 나를 사랑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여러분의 손들이 잘 되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환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주를 따라가기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내 영 편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께 의지하기를, 폭풍과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을 사는 내 모습이 주님의 공로임을 잊지 않기를,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시는 주께 감사하기를,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